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라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셔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공중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더니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어서 그 발을 붙잡아서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뿐하게 내려주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무엇을 확인하죠? 대부분 이게 유용성이 있느냐, 유용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나한테 혜택이 되느냐, 얼마나 이익이 있느냐 하는 데 쓰고, 또 하나는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게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은가, 산술 계산해서 이것이 내게 더 이렇게 적합한가 하는 그런 어떤 확률을 따질 때 이렇게 시험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기 말하는 그 시험은 그런 차원보다는 조금 더 본질과 목표를 달리하고 있는 시험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일 일을 준비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았으니까 준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듯이 우리의 신앙이 크기 위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를 물어보고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부분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하는 이 관한 문제가 오늘 시험의 가장 포인트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다 이거죠. 오늘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받는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표자가 되어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받으시는 시험이 다 메시아직에 관한 시험이에요. 인간 개인의 시험이 아니라 메시아직에 대한 시험인데, 주님이 받으시는 이 모든 시험들이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히 가져야 될, 확보하고 있어야 될 그런 신앙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춘 시험들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가져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시험이었고, 오늘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어떤 시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무슨 유용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확률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대한 어떤
희생과 여러분의 봉사를 놓고 볼 때 이걸 하면 하나님이 이걸 줄 거야, 이걸 하면 이것이 더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유용성과 어떤 이해관계와 산술적 확률을 따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섬기는 건 신앙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욥기를 가보시면 이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나와요. 욥기 1장, 시편 앞에 욥기예요.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욥기 1장 761페이지네요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구절 말씀처럼 욥이 어찌 뭐 없이 까닭 없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이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어떤 거요? 뭘 시험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냐 할 때 이해적인 차원에서 있는 분 아니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이해적인 관계 속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시험에 드는 거다. 하나님께서 욥을 복 주신 이유는 욥이 하나님께 잘해서 복 주신 거고, 욥이 하나님께 잘한 거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한 것이기 때문이 까닭 없이 왜 하나님께 잘하겠습니까 하는 게 사탄의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보상을 얻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긴 욥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럼 너가 욥을 마음대로 시험해봐라. 단 생명만은 건들 수 없다. 그래서 욥을 찾아가서 재산 빼앗고 자녀들 죽이고 어떡하죠? 몸에 병들게 하고 아주 처참한 자리까지 이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욥기 42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욥이 그 가운데서 뭘 배웠죠? 욥이 배운 게 뭡니까? 욥이 욥기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기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은 나를 써먹기 위해서 나를 기르시는 분이 아니구나.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조건을 해드리면 그 보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배웠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욥은 자기 생일날뿐 아니라 자녀들 생일날까지도 다 계산해서 송아지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정말 죄 안 짓는 삶을 살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죄 안 짓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보다 더 나아가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거. 하나님은 도덕과 윤리와 법의 차원 이상의 관계를 요구하신다. 이걸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를 욥이 드디어 알게 됐다. 이게 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신약성경뿐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들어진 사상 중에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나냐면 구원 자체에서 드러나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족의 관계를 맺게끔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지. 우리를 써먹고 우리를 유용하게 또 우리가 잘하면 복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구원 자체에서 배울 수 있어요. 로마서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로마서 1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18절 말씀, 17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구원의 의를 말해요. 구원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3장 21절에 가면 뭐라 그러죠?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의를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3장 21절,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복음에 나타난 의는 구원의 의인데 이 구원의 의는 율법과 다른 거래요. 율법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은 어떤 거죠? 율법이란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분명히 그런 법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율법과 다른데, 그러면 복음은 뭐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선물로 주는 것, 베풀어 주고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걸 복음이라 그래요.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저도 헷갈려졌어요. 율법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은혜를 베풀고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잘하면 벌, 잘못하면 벌 받는 것이지만 어떠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우리의 잘못을 법대로 치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법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법이니까. 너 죄 지었구나, 너 지옥 가. 너 죄 지었구나, 지옥 가. 이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떡하죠? 그 죄 진 모든 책임과 그 빛을 우리의 몫으로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께로 돌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 말씀 중에 예수, 믿음, 구원, 이 세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예수, 믿음, 구원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예수예요. 예수.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헷갈리지 맙시다.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도를 할 때는 어떡하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알지만 저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들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당신이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의, 이해관계에서는 빚진 자가 빚을 갚아야지만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에게 그 책임을, 그 값을 이렇게 해결하고 오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뭐죠? 그게 예수예요. 그게 예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쪽에서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신해서 빚을 청산해 주는 거, 용서, 은혜, 이런 낱말이 쓰여지는 이 믿음은 이해관계나 아니면 산술적인 어떤 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디로 보내시려고, 어느 자리로 보내려고 하는지를 아는 자라.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지옥에서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으로서 행복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즐거운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초점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 속에 있죠. 그렇죠? 저 사람과 친해지면 내게 유익이 뭔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게 오는 유익은 어떤 거가 있는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나에게 혜택이 어떤 것이 주어지는가? 뭐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법칙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법칙을 적용하셔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법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법적인 관계를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 잘하는 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라고 관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런 법적인 이해관계로, 기계적인 차원으로 어떤 그 확률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 시험하지 말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분명히 우리 속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 부르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랑과 믿음과 모든 것들을 요구하시고 그 사랑과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경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마태복음 9장 7장, 마태복음 7장 9절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다 이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법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죠. 그렇죠? 이해관계도 아니에요. 부모 자식은 사랑의 관계예요. 무슨 기계적으로 하나 해주면 하나 주고 둘 주면 둘 주고 이러는 관계가 아니라고요. 부모 자식은 오직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자식이 잘못하고 혼날까봐 집에 안 들어오고 늦게까지 이렇게 있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자식이 늦게 눈치 보면서 들어오면 자식을 딱 쳐다보더니 누구세요? 잠깐만요. 이러고 112 전화해가지고 경찰서죠? 모르는 놈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늦게 안 들어오면 양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해서 너 빨리 안 들어오면 죽여버린다 이 새끼야 이렇게 하죠. 죽여버릴 걸 뭐하러 빨리 들어오라 그러겠어요? 정말 죽이려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니죠. 너 반드시 내가 이걸 고쳐놓겠다면 너 혼날 줄 알아라 이런 말이지 정말 죽이겠다는 말을 하는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은 그런 어떤 기계나 어떤 이해적인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무슨 기계적인 것을 따져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 너는 나를, 하나님을 이해관계로, 기계적인 관계로 여기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나를 시험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사단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 줘야 또 그 사람도 나를 하나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하면 되잖아요. 나 헌금할게요. 헌금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 이거 주세요. 뭐 이런 게 우리의 그 중심적인 어떤 내용에 늘 남아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했죠. 어떻게 유혹했어요? 저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 한지 아냐? 뱀이가 와서 하와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야, 저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고 한지 아냐? 하와는 모르죠. 몰라.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러죠? 분명히 우리 잘 알아야 돼.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되기 때문에 너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봐,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야. 하나님 너희 편 아니야. 사소한 건 다 줘도 정말 중요한 건 안 주는 분이다. 이렇게 꼬질렀죠. 그랬더니 어떡하죠? 그래? 하고 그 선악과를 봤더니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도 하고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해서 홀딱 먹었죠. 그래서 망했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게 정말로 그 어느 신앙적인 열심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자기 체면도 아니고 자기 열심도 아니에요. 비나이다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폈으니까 6장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도 분명히 가면 이런 말씀 나와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여기서 왜 믿음 얘기를 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놓쳐버리고 잘하냐 못하냐를 자꾸 생각하는 거거든요. 26절, 공중의 새를 누가 기른대요? 공중의 새를 누가 기른대요? 하나님이 이러면 성경적이고 오늘 설교로 알아먹는 분은 우리 아버지가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힌트를 줬으니까, 공중의 새를 누가 기른다고요? 엄마야, 이렇게.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새한테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창조물이에요. 창조주, 그저 주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버지라고 말하죠. 너희 천부께서 이 새들을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31절 뭐라고 나오죠?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하면 아시고 여러분이 못하면 모르실까요? 여러분, 헌금 잘하면 하나님이 저놈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주고, 헌금 떼어 먹으면 저놈 봐라 하고 안 주고 그러실까요? 왜 여기는 또 대답이 이렇게 그러신다고 생각하나 보죠?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신앙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제일 기초되는 핵심의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꼬질렀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원죄의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뭐랄까 다 주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는 안 주고 그냥 사소로운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것만 주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라니까요. 여러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몇 명에게만 주지 다 주지 않아요. 그렇죠?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 사람이 다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는 몇 명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부자는 몇 명만 있으면 돼. 그 부자가 돈을 내놓으면 되거든.
그러면 돼요. 그 다음 나머지는 어떡하죠? 그걸로 서로 함께 좋은 일에 쓰면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다 부자 되려고 하니까 문제지. 다 부자 되려고 하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가 뭘 갖다 줘야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그런 생각을 하잖아. 하나님 앞에 잘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꼭 이렇게 갖다 붙여. 기도를 해도 꼭 이렇게 갖다 붙여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해 주시면,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뭘 해도 하겠습니다. 뭐 로또 복권을 하나님 맞춰주면, 하나님 이번에 로또 복권 맞게 해주시면 1억 헌금하겠습니다 이랬는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니까 안 해주시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1억이 너무 작아서 그럽니까 하나님? 제가 10억 드리겠습니다. 10억. 그럼 하나님이 주십니까? 그런 걸 하나님이 시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배우는 어떤 그런 그 어린아이 가정에 있다면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배우는 가정이라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일에 어떤 하나님 앞에 이거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거 못하면 벌 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라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요.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요, 또 우리보다 우리 편을 더 드셔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래 내 자신을 볼 때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듭니까? 어떻게? 나는 내 자신이 이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런 게 다 있나 싶고, 어떻게 이렇게 생겼나 싶고, 맨날 거울 보면서 아무리 그러니까 여자들은 거울 앞에서 1시간 이상 앉아있지. 안 그렇게 마음에 들면 뭐하러 1시간 앉아있겠어. 그냥 쓱 보고 나오면 되는데. 여러분, 우린 다 사실은 내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의문을 또 이렇게 하나 주면 하나 주는 율법적인 모습을 뽑아내 버리는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험에 잘 걸려요. 어떤 시험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참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누구는 보니까 뭐 더한 놈도 있던데, 누구는 그냥 교회도 안 나오던데, 나는 그래도 교회까지 나오는데 왜 나는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길고 돌고 돌려서 내 인생을 만드는 거야? 하고 여러분 생각에 의문이 남아있다면 그의 답은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사야 55장. 구약성경 1035면,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본 분들도 다 계시겠지만 이사야 55장에 가면 그 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구약성경 1035면 다 찾으셨나요? 그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내게 하여 땅이 싸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쁨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 비가 내려서 요즘 비가 막 그냥 갑자기 내렸다 안 나왔다 막 이러는데 그 비가 내리자마자 땅에 스며들 틈도 없이 하늘로 다 증발해 버리면 여러분 정말 큰일 아닙니까? 비는
내려서 땅에 스며들고 그 스며든 물이 모여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그 씨앗을 싹나게 만들고 키우고 자라게 만들어서 열매를 얻게끔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땅에 물이 스며들어서 흘러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산천초목이 오늘도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자 말자 여러분 그 하늘로 증발해 버리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요. 고기는 어디서 살아요? 고기는 어디서 살아? 하늘을 날아다니는 고기는 있을 수 없죠. 여러분 비가 내려서 땅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내를 이루고 강을 이뤘기 때문에 오늘 이 바다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낚시도 하고 또 이 수력 발전소도 생겨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끝이 안 보이는 인생길을 가도록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편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얼마나 높으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으대요. 그런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바보 같은 생각대로 만들어주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당장 급한 게 전부니까, 우리는 당장 뭔가 이루어지는 게 전부니까 이거 해주셨으면 하지만 그거 해주면 망하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걸 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돌리고 돌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어, 이 길이 더 옳은 길이지, 내 생각과 달라도 이 길이 더 맞는 길이지,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높지,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지, 우린 이걸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저 비나이다 해서 열심을 부리고 산에 가서 밥 안 먹고 며칠씩 누워있다가 오는 거,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에요. 기도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열심만이 기도가 갖는 내용이 아닙니다. 올바로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구해야죠.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 속에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하박국서, 여러분 그 하박국서에 가면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박국서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저 뒤쪽에 가면 있어요. 스바냐 앞에 하박국 3장, 구약 성경 1305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믿는 사람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저 불의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손해를 당하고, 이렇게 저 불의한 자들은 저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잘만 사는데 왜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삽니까? 사실은 의로운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 권세를 잡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의한 사람들이 세상 권세를 잡고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까지 행패를 부리고 우리는 그 행패를 고스란히 다 받고만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만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이 뭐죠? 하박국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답을 하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하, 믿음을 가지면 그런 행패가 없어지는구나, 아하, 믿음으로 살면 그런 어려움이 사라지는구나, 아하,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없애고 의로운 자를 우뚝 세워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답이 이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함께 읽읍시다. 하박국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대답을 인하여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요. 뭐죠?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죠? 의인에게 준 보상은 환경과 어떤 삶의 개선이 아니라, 그가 처한 궁구한 처지를 형통케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유, 여기서 아멘 했으면 오늘 그냥 다 끝낸 건데, 오후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명도 아멘을 안 했네. 야, 참 기가 막힌 건데. 의인에게 보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성공해서 남 보란듯하게 되는 것도 아니. 의인에게 보상은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우리 느헤미야 읽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서로 사람과 사람끼리는 상대방이 이렇게 여러분 목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면 이제는 사랑하게 돼요. 드디어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으로 얻는 게 목적인가요? 그 사람이 목적인가요?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응? 여러분, 분명히 해봅시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사람, 교인과 교인끼리 만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뭐 얻을 게 있을까? 나한테 유익이 뭘까를 생각하겠잖아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 사람에게 있는 돈, 그 사람에게 있는 금목걸이, 그 사람에게 있는 명품 시계, 그게 탐나서 그 사람과 사귀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목적이 돼요. 그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에게 있는 금목걸이, 그게 탐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한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돈 많은 사람, 명 짧은 여자,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투자지, 투기지.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이란 정말 그 사람을 원하는 거고, 그 사람에게 나를 알려주길 바라는 거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선물을 막 줘요. 그죠? 비싼 걸 막 갖다 줘요. 비싼 걸. 그렇게 갖다 주는 이유는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거지. 그 돈으로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마음을 서로 주고 마음을 서로 통하듯이, 하나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에게 준 보상이 하나님이 보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것이라 하기 좀 죄송해서 그렇지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거예요. 하나님께 내 것, 내게 내 것. 이름은 나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내 것, 내게 하나님 것. 이렇게 해야 정상적이 되겠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능력 말고, 하나님 손에 있는 능력, 하나님 손에 있는 힘, 그거 말고 뭐가?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을 떨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냈다 먹어라 이렇게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셔요. 찾아오셔서 모든 걸 먼저 주셔요. 당신의 은혜와 자비와 거룩과 능력과 지혜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원 자체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보고 구원시켜달라고 빌었어요? 하나님 나중 구원시켜주세요 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 울기라도 했어요? 아니 우리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랬잖아요. 사랑이 이유라고요. 사랑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랑이란 뭐라고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목적으로 한다고요. 사람과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슨 이해관계나 아니면 산술적인 어떤 확률이나 기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비하시키지 말고, 우리 모든 인간은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아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질투는 누가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안 하면서 질투하는 사람은 없어요. 질투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 속에 있고 충분한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런 것까지도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나도 하나님을 더 힘입어야지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도가 가져야 될 온전한 자세예요. 공중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발을 탁 받아주고 로또 복권 탁 찍으면 탁 1등 되고 누구 할렐루야 이러면 용서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보상이 되어서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질투 안 하는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신앙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감사와 충성과 승리가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